이제 가졌고 낳았으면은 그 다음은 뭘까요? 그럼 이제 아기를 키워야 되겠죠. 키워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대로 키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그저 자라지 않습니까? 커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커져가는 거기에는 다양한 그러한 그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키우는, 제대로 키워져 가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기를 키우는 일은 언제든지 힘들죠. 그리고 그만큼 보람되기도 합니다. 힘이 들면 들수록, 애정과 정성을 쏟으면 쏟을수록 그만큼 더 보람찬 키움이 되겠다 싶어요. 아마도 아기를 베고 낳고 그 다음에 키우는 그러한 그 과정에 엄마라고 하는 그 롤이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모성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마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 말하는 거죠. 사람 간의 사랑에서 부부의 사랑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특히 엄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 있어 가지고 이 자녀 교육은요 참 대단합니다. 그 열성은 참 대단해요. 아마 아시아 사람들의 자녀 교육도 참 버금가도록 대단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녀 교육도 대단합니다. 과거에는 논 팔고 밭 팔고 그래서 자녀 교육에 치중했다면은, 그러한 것이 하나의 미덕 아닌 미덕으로 알려졌다면은, 오늘날에는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아무튼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외 공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채로운 예능 활동이라든가 또 운동이라든가 등등등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는, 또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열성도 대단하지만, 또 그만큼 부모의 그 열정에 순종하는 자녀들 역시 대단하다 싶습니다. 뭐 억지로 순종하던 아이든 간에 하여튼 자녀들은 순순히 따라옵니다. 입에서는 싫어 안 할래 하더라도 그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서 많이 배우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자녀들의 성공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구가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이 세대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 이후에 또한 것들을 저희들이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커가지고 이른바 미국 주류 사회에도 그렇지만 또 한인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나 또 뭐 하다못해 부동산 내지 몰게지 컴퍼니 내지 등등등 이러저러한 이 각계각층에 들어가 가지고 한인 사회를 매우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도 감당하죠. 그래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살면서도 영어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말로 텔레비전을 볼 수 있고 또 인터넷 등등도 한국말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재 경지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 미국에 살고 있는지 한 정도로 그렇게 별 불편 없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국제적으로도 코리아라고 하는 이 브랜드는 부끄러움의 어떤 그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는 자랑스러운 브랜드가 되었다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선교 대국이다 볼 수 있죠. 세계 어디에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양회 때 우리 들었던 우리 선교사님의 그러한 말씀과 같이 한국 사람들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 이 선교의 어떤 성공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선교로서는 세계적인 대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거기에 힘입어서인지 몰라도 그렇겠죠.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길거리를 가다가 현대 자동차를 보게 되면 이랬었는데 뭐 지금은 뭐 또 현대네 하는 그럴 정도로 이제는 흔해졌고, 뭐 삼성전자 하게 되면 세계 최고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고, 그 이외에도 뭐 많은 예체능 속에 참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선수들 내지는 그러한 그 음악가들 등등이 많이, 하다못해 근자에는 K-팝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계를 휩쓸 정도로 그러한 높은 그러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브랜드 네임 코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죠. 오히려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한국 사회는 이민 사회도 그렇고 매우 안정되고 부유한 그러한 생활을 합니다. 국제적인 어떤 스탠다드에 비교해 보면은 매우 부유한 국가가 되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안정된 그러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마구잡이 내지는 뭐 무작정, 저돌적, 뭐 즉흥적 이런 등등의 단어들이 이제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끈기, 투지 뭐 이런 것으로도 이제는 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21세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 더욱더 고차원적인 그러한 방법과 그 계획들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어떠한 그런 뭐 대규모 집회를 통한 으쌰으쌰를 통한 그저 할렐루야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단계는 지나갔다고 싶습니다. 80년대 때에는 이 교회라는 간판만 붙이면은 제가 들은 얘기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다 할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 그런 말도 듣게 됩니다. 지금에 있어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내지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그렇게 경이롭지도 그렇게 존경스럽지도 또 그렇게 선망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목사의 인기 순위가 탑 5 안에 들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닥을 치고 있다 그러죠. 한때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참 듣기 불편스러운 개독교라고 하는 말도 그리 어렵지 않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성도들을 혹 신자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마구 몰려 들어왔던 그러한 성도들을 잘 양육했었더라면, 잘 키웠더라면 이러한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죠. 마구 몰려드니까 무허가 신학교가 마구 난립하게 되고, 그러면서 무허가 목사들이 마구마구 생산되고, 그러면서 자격 없는 그러한 분들이 강단을 지키다 보니까 무허가 내지는 무자격 성도들이 많이 양산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져봅니다. 많이 방침들한 것 같아요. 한참 교회가 막 부흥됐을 때 어떤 내적인 실리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저 숫자적인 어떤 양적 팽창에 그냥 만족해가지고 혹 방심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도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은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지 않았나 싶어요. 부유한 나라가 되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아이들 교육에는 상당한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앙 교육에는 오히려 거꾸로 신경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저 교회 참석하고 11조 내는 정도에서, 필요하다면 그저 감사헌금 정도 내는 정도에서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지 않았나. 그만한 정도는 됐다고 하는 그런 오해 속에서 교회들이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은 곧 부유함이다. 잘 믿으면 큰 복을 받는다 하는 믿음과 부유함을 같은 선상에 놓고 그랬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러한 과거와 혹 오늘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즉 성경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 속에 연결되지 아니한,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그러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허물, 이러한 잘못 등등이 계속되다 보고, 또 어떠한 물질적인 부유함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둔화된 심령을 주님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독교에, 오늘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주고자 하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이른바 말하면은 하락되고 있는 기독교, 과연 반전할 수 있을까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대답은 이겁니다. 기존 신자들이 또 기존 신자들을 제대로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가까운 답이다 싶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고 성도들이 제대로 서야 그 다음에 전도지, 그렇지 않고는 전도가 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제대로 키워짐을 입으면 교회가 제대로 되죠. 교회가 제대로 일어서면 사회가 정화됩니다. 정계의 부패가 재계의 불만이 혹 불안이, 군계의 위험이, 두려움이, 문화계의 퇴폐가 일소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위협마저도 조절 가능하게 됩니다. 한 칸 더 나아가서 복음의 통일조차도 충분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아기들, 배어서 태어는 났는데 아기 상태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키워야 되겠다는 거죠. 일반적인 방법, 일반적인 어떤 논리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양육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시작이 갓난아기 아닙니까? 아기를 배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갓난아기입니다. 그것으로서 이 세상에서 이제 아기들은 인생을 시작합니다. 갓난아기에게 있어가지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불고기가 김치가 아닙니다. 또 스테이크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엄마 젖입니다. 모유 내지 우유입니다. 갓난아기들이 있어가지고 최고의 음식은 젖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젖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벌하고 우리 아까 읽은 본문 12절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젖을 먹는 자는 말씀을 삶에서 체험하지 못한 자라고 13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본문이 말해줍니다. 누구든지요 갓난아기의 단계는 거쳐요. 여러분들도 다 한때는 갓난아기였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한때는 갓난아기였습니다. 아기를 보면은 완벽한 인간입니다. 눈, 코, 입, 귀 다 있고 손, 발, 몸 다 있습니다. 제대로 다 움직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방비 상태의 아기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입니다. 그게 아기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지백체가 멀쩡하고 똑같이 우리와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갓난아기의 특징입니다. 순수한 젖이 필요하죠. 젖은 필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갓 태어난 새 신자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어떤 인생의 쓴맛, 괴로운 맛, 슬픈 맛 등등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넣어주는 것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고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 스스로 견딜 수 있는 힘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고 먹게끔 해야 되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젖먹이는 단계입니다. 무조건 먹이는 거예요. 또 무조건 먹어야 합니다. 초신자가 되어가지고 처음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평생 갓난아이로 살게 되죠. 그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접한 사람들은, 예수 앞에 처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못 알아듣겠다,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무조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단계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다음의 단계는 우선 베이비 푸시겠죠. 베이비들이 먹는 푸드, 내지는 우리 한국식 같은 무슨 미음을 먹인다거나 아니면 죽을 먹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딱딱한 음식도 들게 됩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게 되면은, 크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소화시킬 수가 있게 되죠. 본문에서는요, 장성한 자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와의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거죠. 웬만한 거는 다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미 속에 배양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는요, 장성한 자를 두고 신령한 자라고 말합니다. 장성한 자는 곧 신령한 자다. 그래서 본문 12절에서는요,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선생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머리를 쓸 줄 아는 것입니다. 지입니다. 지각을 사용한다. 곧 머리를 쓸 줄 안다. 머리로 생각 계산한다는 거죠. 그리고 연단을 받음으로 마음이 정화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적인 면을 말하는 거죠. 연단 받는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정화가 된다. 선악을 분별함으로 의의 발동을 이룹니다. 의적인 면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의 인격적인 신앙인으로 발돋움되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만 으쌰으쌰가 아니고 어느 한 부분에서만 그러한 이 분석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와 정과 의가 골고루 발달하는 것이 장성한 자라는 거죠. 자, 한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이른바 정상적인
그 어른이 되려면은요, 많은 세월과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은 단기간의 속성 코스는 없더라고요. 역시 여기도 장기간의 세월과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고 그저 꿔다는 보리자루 같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장성해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13세에서 30세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 영화는 있을런가 몰라도 그러한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는 다 과정들을 지나갑니다. 사람 마땅히 자라야 돼요. 자라다가 안 자라게 되면은 기형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 수식어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랄 때 자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은 사실 평생 자랍니다. 육체적인 면이 스탑된다 하더라도 지적인 정적인 면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원숙한 사람으로 변모해 가고,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자꾸 변모해 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발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탑되는 것은 죽음이라 이거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신앙이 날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육적인 면으로 비교해 봅시다. 사람이 자라다 보면요, 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보기에는 괜찮은데 어느 한 부분이 뭐가 잘못됐어.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드리면 굉장히 오해가 되거나 아니면 참 불편스러운 관계가 돼요. 또 어떤 부분은 전혀 이 사람은 이해를 안 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리지 못해. 라든가 어떤 육체적인 또한 결함이 있어가지고 걷는데 힘들다거나 보는데 힘들다거나 듣는데 힘들다거나, 어떤 사람도 사고력이 부족해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에 참 어려운 그런 등등의 사람들이 있죠. 왜? 성장이 어느 한 부분에서 멈췄기 때문에 육적인, 심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인 면에서 장애를 겪는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라면은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니까 저 사람 뭐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영적인 우리의 자람이 스탑된다면은 바로 그러한 영적으로 그러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잘 자라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의 뇌리에는 평생 박혀있는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모습은 엄마 아빠의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아의 대다수가 살펴보면은 좋지 않은 가정, 불우한 그러한 집안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대다수라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는 아비 내지 어미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장성의 그 분량까지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물론 이 내용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의 모습,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내용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나는 참 죄가 많은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죄, 이 사망의 몸,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평가절하했던 사람이에요. 평가절하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았던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무슨 자격으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인간이 아닌 바울, 마찬가지로 우리도 완벽한 인간은 못 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허물진 부분들만 보게 되면은요, 그 누구에게도 예수를 믿으란 말을 못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믿지 않는 세상에, 그런 믿는 세계 안에서 우리 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는 그가 그 자신이 된 것은 자기의 무단한 노력을 통해서, 뼈를 깎는 고행을 통해서 이뤄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여기서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외쳐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너무도 기가 막힌 그런 스테이트먼트 아닙니까? 이렇듯 본을 보일 수 있는 단계까지 키울 수 있다면 성공 중에 성공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본을 보이자 하는 것 필요하고 좋죠. 그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내가 뵙고 낳고 키우는 그 사람이 남에게조차도 나를 본받는 자 되시오 라고 하는 사람으로 키워질 수 있다면 성공 중에 성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바탕에서 신앙의 아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렵사리 영적 아기를 배웠습니까? 영적 아기를 혹 낳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교회에 맡겨버리거나 누구에게 그냥 맡겨버리는, 그래서 방치해버리는 것이 아닌,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 멋지게 키우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이른바 청출어람입니다. 나를 능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가려고 함과 같이 그들 역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 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이며 그 말씀을 삶에서 체험시키며 자립할 때까지 본을 보이는 삶을 살 때, 믿음의 본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배고 낳고 키운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그러한 기가 막힌 결과를 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그의 욕심입니다. 나보다 못해야지가 아니라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또 저희 교회에 함께 있는 교육자들도 저보다 진짜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신앙과 그리고 비전 속에서 나날이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